오늘 제목은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15절까지 본 말씀하고는 또 격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앞부분에서는 샘물, 생수, 성령 이런 쪽으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이 16절에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인데 세 개의 동사로 구성된 문장이다. 보편적으로 하나의 문장, 단문, 짧은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짧은 건데 세 개의 동사를 뭐라고 할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앞에 오면 그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이 바로 그러한 문장이죠. 가서라는 단어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가라.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라.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불러라, 오라.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느냐?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지만 이 여인의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남편과 사마리아 여인 이 부부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뭐 이제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16절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엔다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번역이 안 됐어요. 뜻은 뭐냐? 여기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이곳에, 여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남편을 여기에 데리고 와라. 나 있는 곳에 데려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이 엔다데라는 이 여기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 어딘 것 같아요?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뭐 여기저기 뭐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등등으로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따 쭉 내려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와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그 모양의 형태는 성전이지만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생명이 없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앞부분도 나오고 중간 부분도 나오고 끝부분도 나오고 이 26절까지 말씀을 쭉 관통해 나가고 있어요. 어려운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큰 주제를 갖고 말씀하냐 하면 구원이고요.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26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간이 안 되니까 15절로 이렇게 잘라서 한 거죠. 저는 16절에서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 있는 곳,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때로는 성도들이 누구를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고 와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놓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당연하죠.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교회로만 데려오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소개시켜야 될 것은 교회라는 개념보다도 더 예수님 개념이라는 거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 데려가지를 않고 교회에 데려오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잘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16절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계신 그곳.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볼 때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 교회 맞나요? 여기에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가 만약에 조그만 판자촌의 교회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행을 갔어요. 아니면 어디 야외에 나갔어요. 차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같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언제든지 나 플러스 1 주님인 거예요. 우리 10명 모였어. 그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1명인 거예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늘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어디로? 이곳에. 나에게 데려오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투자할 일이 있으신가? 뭐 때문에 나한테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표성,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대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는 지금 남편 없어요 그러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에? 사마리아 여인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맞는 거죠. 그럼 예수님 틀렸네? 남편이 데려오라 했는데? 예. 아마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초면이기도 하고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남편이라고 호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예수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표현이었을 거다. 남편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남편 데려오라는 거야. 어떠한 대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예수님의 화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남편 데려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같이 사는데 없다는 거죠. 이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허가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어떤 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표현했어요. 남편. 근데 이 여인은 있는 그대로 말한 거야. 정말 남편은 없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전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동거예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남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지. 그래서 대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예수님이 모르는 건 아니고 알면서도 말을 그렇게 해서 여인으로부터 자기의 솔직한 자기의 사실을 말하게끔 유도했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상당히 좀 성급한 저의 판단입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는 사실 시간적으로 길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4장 1절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점점 조금씩 더 변화돼 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단순하게 둘이 대화 나누고 뭐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전혀 주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여인, 뭐가 뭔지도 모르고 버벅거리는 여인, 잘못 알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씩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내지는 몇십 년 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와가지고 정체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쭉 과정에 있어요. 지금 나도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신앙이 정체돼 갖고 옛날 몇 년 전 그 신앙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앙을 속된 말로 우려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은 조금씩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달라지고 변화돼 가고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있냐라는 거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속살을 꺼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안 꺼내. 그리고 껍데기로 주님을 믿어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 제가 여러분을 예단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내 속살을 주님께 꺼내 보이고 정말 나의 삶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그냥 만난 유대 남자예요. 근데 자기의 이것을 자기가 말한다는 게 쉬울까요? 말해야 될 의무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갖고는 너무나 내용이 적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안을 들어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달라져 가고 있고 자기가 상대하는 이 유대 남자이자가 보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속을 아는 남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죠? 난 남편이, 여기 보니까 나 남편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5명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는 남편 몇 명이 있어요? 아니, 감춰놓은 남편 있잖아. 남자들은 여자들 없어요? 숨겨놓은? 가끔 한 번씩 만나고 이런. 예수님이 아셔.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 안 하면 사마리아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스토리가 사실 예수님의 그렇게 파고드는 것 같은 이 물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여인, 이러한 이 상황이 상당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재미없어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만화라고 할까? 만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저 남편 없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법적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법적인 남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자기는 없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은 아니다. 동거해가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법적인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면 모세오경이라는 게 하나 5권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거든.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어요. 그들에게는 딱 그렇게만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앙이 없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상당한 신앙도 있고 성경에 대한 조회도 깊은 것 같아요. 이따가도 한번 말씀 드릴 텐데, 말하는, 대답하는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쉽지 않죠.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 그 정도라면 모세 율법에 남자를 5명이나 체인지시키고 이게 과연 맞을까?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법적인 남편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건? 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행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자기의 속사를 들여다보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대 남자를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말이지. 너무나 내 패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끔찍하죠. 좋은 것 같다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잖아.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봤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을 한 적 없죠.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삶, 그의 속사정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니까 그거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받은 충격은 말이죠. 이건 보통 일반 사람 아니구나. 유대에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의 선지자들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선지서나 역사서를 성경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신망이 두터워. 그거는 상당히 신앙으로 받아들여. 이따가도 뭐 이제 25절 같은 데 가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을 이끌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가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내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다 아는 걸 보니까 선지자군요. 왜? 선지자가 아니고선 일반 사람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이 여인은 뭐 단어 하나를 사용하면 탄복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거지. 네. 상당히 경악스러우면서도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지. 이 선지자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의도,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는 진정한 예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어떤 의식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일반적인 선지자도 있지만 선지자의 최상급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선자를 세운다는 그 선자를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자를 그렇게 믿지 않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뭉겨 놓으면서도 그거 하나만큼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큼의 선자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 유대 남자는 혹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네.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는 말,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 대화의 내용하고 20절에 들어와서 나오는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지금 뭐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어요, 너 남편 5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네 남편도 아니잖아, 그냥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예배에 대한 분별, 선지자는 그 정도는 분별하고 그 정도는 식별감이 있어갖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예배에 대한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늘 유대인들에게 치여 사는 거지. 네. 마치 혈육으로 말하면 서자 같은 느낌? 유대인들은 언제나 본처의 자식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아주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거.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여기서도 이 심적으로 밀리는 거야. 계속 긴 세월을 오면서 말이지. 자, 예수님 때니까 이제 지금 AD 한 30년? 주 30년이에요 이제. 근데 이 조상대로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약 한 500년도 넘는 한 570년 정도 될까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계속해서 유다인들에게 치여 살아. 야, 너희가 그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 계시는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이지. 말끝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상처를 받고, 물론 아니라 그래,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들을 볼 때는 완전히 개딱지처럼 보고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요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신박하게 딱 말해주면 이거로 반전할 수 있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예배드린다는 그 그리심산, 여기라고 이 유대 남자가 말만 해주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나만 신나서 지금 강의하는 것 같아. 좀 역사적인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예요. 이 산이야, 이 산. 이 산이면 어느 산? 그리심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은 그리심산은 아니었어요. 에발산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발산이라고 말한 신명기의 말씀을 모를 리는 없는데,
그리심산에다가 자기의 성전을 지어요. 역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그 산은 그 산이에요. 지금도 구글 지도에 보면 분명히 에발산이 세겜 땅 북쪽에 있어요. 아미산이 가까이 있듯이 가까이 있어요. 도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에발산이 밑에 있거든, 남쪽에. 근데 그들은 거기에 성전이 거기를 그리심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역사가 지금 오늘날까지 벌써 또 뭐 2000년 넘게 왔잖아요. 구글 지도에는 마치 에발산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조사하면 오히려 북쪽 진짜 에발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에발산에 하지 않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쪽에다 한 거야. 대부분 한국 성도들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다 그리심산이라고들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에발산이다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과 없이 검증 없이 그냥 다 그리심산 그런다는 얘기지. 제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안 찾아볼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 제 말이 가짜인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신명기 27장을 한번 봐봐요. 시간이 좀 가도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에벨산을 말하고 있는데 후손들은 신명기니까 모세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500년에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조상,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BC 537년쯤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3000년 정도가 3000년 아니지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에발산인데 그의 후손들은 에발산보다도 다른 그리심산을 갖고 거기서 성전을 만든 거야, 자기네끼리. 이것도 이제 또 역사적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누굴까? 자,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자,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궁금하면 유튜브 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뭐 공부할 때 세계 역사를 공부했으면 기억이 날런지 나겠지 뭐. 바벨론이라는 것이
제국이 두 번 있었거든요. 하나는 구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주전 19세기 정도에 신바벨론이 생겨갖고 300년 동안 유지를 해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주전 한 612년쯤 그쯤 돼갖고 신바벨로니가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거의 아주 거세게 지배하고 땅 따먹기 하고 이렇게 세력을 불려나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일단 멸망했고 남유다는 남아있는데 침공을 해갖고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주전 606년의 1차 포로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3차가 있는데 그게 587년에 끌려가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갔다가 그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런 때예요. 바빌론 시대니까. 근데 여기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파사 제국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지금 나라로 보면 이란. 이 파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쳐요. 그게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다리오 아시죠? 다리오 왕이 먼저, 고레스 왕도 아시죠? 다리오 왕이 있고 고레스 왕인데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리고 그의 딸을 고레스 왕이 사촌간인데 부인으로 맞이하고, 근데 다리오 왕 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죽고 고레스가 왕으로 제국을 재배하는데, 지금도 아마 이란의 역사는 페르시아의 원년 제국 왕은 고레스라고 생각해요. 고레스. 네. 자, 아무튼 그때의 538년에 제국을 하고 537년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해요. 성경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536년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요. 그때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약 5만여 명 정도가 옵니다. 이해가요?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조상인 거예요. 그 훨씬보다 더 이상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그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갖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할게, 우리도 도울게, 우리도 좀 쳐줘 이랬는데 유다인들이 안 돼.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 그래서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 문제인데 재건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지. 그게 536년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해. 그래서 제대로 성전을 재건 못하고 한 16년 정도 그 정도 재건 못하고 중지하다가 나중에 한 4년 반 정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때가 516년이 되는 거죠. BC. 한 20년 정도, 16년은 공사 못했고 나머지 한 4년 반 정도 공사를 하는데, 우리 조상이라는 건 그런 역사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 산에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연결이 돼야 돼. 이 산과 우리 조상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못 오게 하는 거야. 거기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으씨?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성전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훗날 106년인가 BC 이것이 다 무너져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다의 무슨 어떠한 그 통치 시대 때 이걸 다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그거는 같은 동시대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우리도 한몫하고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예배드리고 막 이러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혈족이야. 혼혈들이야. 하나님의 우상도 섬겼잖아. 부정했어. 안 된다는 거지. 왜?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잖아요. 누구 집 짓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하는 건데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지금 시간도 가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위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말씀. 아까 우리가 16절에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 빠져서 번역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21절에서는 없는 단어를 번역해냈어요.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언어는 그렇게 되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게 훨씬 더 파급적이죠. 나를 믿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좀 엄청난 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믿으면 누구를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신뢰 관계에서의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 신앙적 측면에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건을 터뜨린 거예요. 이것도 근데 주님은 순서에 의해서 계산된 표현이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신뢰적 관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는 나를 믿으라면 저는 교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떤 어법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 5 있었어요. 지금 불법으로 음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동네에서조차도 그다지 썩 좋게 여기지 않는 여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처럼 예수님도 그냥 함부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깎아내리지 않고 한 여성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그래요. 이 혹격을 쓴 거거든요. 이거는 높임말이에요. 이거는 존대예요. 이거는 인정하고 그렇게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여인의 뭐를 봤을까요? 그 여인의 형편,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의 죄 이런 거 봤을까요? 뭘 봤겠죠? 영혼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봤다고 말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 영혼을 본 거지. 영혼을 본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항상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상대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랑 거래하는 사람, 나의 친구 뭐 등등, 심지어 나한테 조금 못돼 먹은 사람, 그런 사람 대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를 좀 무시하고 걔를 천대 여기고 그런 사람 조금 취급도 안 하려고 이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영혼을 보면 그렇게 못하죠. 아무리 막대 먹은 사람이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돈도 없고 찌질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보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뭐를? 예배를. 너가 말하는 이 산도 아니고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래 도대체? 에?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성전을 지금 부정하는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에? 예수님이 예배인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갖고는 사마리아 아닌 건 분명해요.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예루살렘도 아니래.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거 돌 맞을 일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죠.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부패한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도 결코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도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거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배의 실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 아버지라는 얘기를 쓰시고 본인은 예배의 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너희가 바리새인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러면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드렸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예요. 네.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쭉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고 신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신이지만. 이게 좀 어려울까? 이런 거예요.
왕하고 신하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제가 목사예요. 자, 예성이 저기 있는데 예성이 아들이에요. 예성이를 내가 그냥 하나의 성도로 접근 안 해요. 성도는 맞지만 내 아들로 제가 찾아갑니다. 이 사상이에요. 이제 신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아버지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 여호와는 맞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계시론을 공부할 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소개한다는 게 계시거든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갖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신에게 예배한다. 이거는 잘못 삐끗어 가면요 샤머니즘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와 신의 개념이야. 이게 좀 이해 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분은 신은 맞아. 그냥 그분은 내 아버지인 거지. 아버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하지는 않고 계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주인,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냐, 이거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초막이든 들녘이든 어딘지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 알잖아요. 어디가 되든지 간에 주님이 계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죠. 그런데 아주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성전이라고 쳐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거기서 예배는 의미 없죠. 생명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하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이 잘 정립이 돼야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도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거 예배한대. 막막하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뭐만? 모세오경만. 모세오경. 그 이후에 되어진 역사서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것이고 거기도 역시 사사나 아니면 선지자 나오잖아요. 시가서도 마찬가지. 욥기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 시가서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뒤에 예언서는 더 말을 하여 없고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모세오경만 딱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일부분만 갖고서 접근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맨날 시편만 읽고 말이지 장수는 많이 나오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강해를 왜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도 안 본 것 없이 다 찾아서 보라고 강해를 해드리는 거죠. 설교만 해갖고는 강해 이 성경을 전체 다 싹 훑으면서 못하잖아 설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갖고 성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말할 것 아니고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들, 이거를 딱 잘라서 5개만 딱 갖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하는 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도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상태.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랬을까요? 안 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대요. 이 2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전체적인 성경. 또 하나는 계시죠. 성경도 계시라고 말하지만 기록된 계시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계시가 있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통찰해갖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지. 그분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거든요. 요거를 예수님은 좀 나누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 그렇게 구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엄청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대. 이게 무슨 말일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는 유다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는 거지.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계속 아버지께 예배한다 알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분들 맞죠? 근데 뭐라 그래?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이게 그렇잖아.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라는 진실하게라는 말이에요.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없는가 지금? 그날이 온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거지. 지금까지 예배는 그림자와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예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놓고서 하는 얘기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고 번역됐는데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지금이다.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너희가 예배할 대상자는 나, 하나님이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인 나다라는 얘기지. 나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게 옛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우리도 그래서 이게 또 입에 담겨져 있어갖고 때로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또 표현도 하잖아요. 의미는 같아요. 단어의 본뜻은 아니지만 이 영과 진리라는 이 영은 푸뉴마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지. 또 하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건.
그건 죽어 있는 거거든. 우리의 영혼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구분 어떻게 가셔요? 네.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잖아. 그냥 하니까 하면 이거는 영혼의 예배하는 건 아니지. 한 곡을 찬양하고 한 소절을 찬양하고 할 때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 뭐 그냥 입술 벌려서 찬양 노래 부르고 그거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르크스 예배예요. 육체적인 예배.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의 영혼이 드리는 예배, 영혼이 주님께 올라가는 예배,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예배는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실래요?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드리는 예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진리, 말씀이거든요. 말씀. 예배는 말씀이 서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예배인데 말씀이 없어.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 낭독되는 말씀, 증거되는 말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뭐 흥이 나고 뭐 감정이 복받치고 뭐 펑펑 뛰면서 드리는 예배,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있으려면 그것 자체도 말씀을 바탕하에서 있어야 되는. 어려울까요? 그런 부분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더 많이 있는데 어려울 것 같고 눈치를 제가 한 10단은 되니까 자, 그래서 24절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지금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영. 자,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시라는 거지. 아까 제가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드린 예배에 된다 그랬잖아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육으로 예배드려. 이게 맞아요? 안 맞지. 영이신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예배는 영으로, 같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을 왜 예수님이 했겠느냐라는 거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둘 다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상당히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라는 그 푸뉴마인데 우리 영이 있잖아요. 푸뉴마. 생명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생명을 말하는 거 영혼, 영. 자, 하나님 영, 우리 영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다, 다르다.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하나님과 매칭이 되는 그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참 쉽죠? 그래서 24절 한 번 더 강조하신 것 같고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보통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율법은 어겼고 비록 지금 사는 게 좀 음행스럽고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발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가고 있지만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원래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역시 유대야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요. 이 여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냥 뭐 다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자기의 신앙이 있는 여자는 아니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알려줄 것이다. 자, 이 여인이 말한 게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집에서 안 볼 거 아니야. 한 번만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선자로 최고의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는 이것을 뭐 사마리아든 유다든 다 떠나서 통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누구라 보느냐?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 가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여인은 아니야.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을 어느 정도는 꿰뚫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 알고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말끝마다 주님과 대화할 때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 보면은. 예. 자, 26절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처음 언급해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런 부분이 쇼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버려진 민족, 구원이 없는 이방인 이렇게 취급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지만 유대 백성만이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의 구원받을 백성은 모두였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나 그 사역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정말 감복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나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님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보시는 어떠한 그 눈은 상당히 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26절 마지막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가 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왕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I am that I am.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대목에서 자신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음 주에 보면 또 들을 수 있겠죠? 예. 막 물동이 던지고 그냥 막 뛰어가잖아요. 100m 한 10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인데, 자, 아무튼 좀 오늘 좀 절수도 좀 길고 역사적인 부분으로 또 설명을 해드려야만이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